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4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안개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5장 23절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주인 만나게 되면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연기처럼 피어올라서 땅 위 대기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수증기죠. 자욱이 끼어 앞을 가리게 하던 그 안개도 바람 불고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는 짧은 인생 끝나면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 단 한 번 살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짧다, 그리고 짧은 인생 끝나면 심판이 기다린다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는 모세가 120세에 한 말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시간도 금방 지나갔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 지나간 짧은 인생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 13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즉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었다고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또 다른 캄캄한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크라테스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려고 나룻배를 타고 무료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말없이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보시게 사공, 자네는 철학이 무엇인지 아는가? 한참을 기다려도 사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채 묵묵히 노만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깊고 물살이 거친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사공은 갑자기 배를 기우뚱 흔들어 멍하니 앉아있던 소크라테스를 강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강물에 빠진 소크라테스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쳤고요. 거의 익사 직전에야 사공이 노를 내밀어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퉁명스럽게 던졌습니다. 이보시오. 수영 하나도 못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보존하지 못하는 주제에 철학은 무슨 개똥 철학이요? 하고 말했답니다.
문자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가 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가서 새롭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것이었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쉽게 말하면 내 주제 파악을 하라. 물에 빠지면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소크라테스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하게 살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고백이죠. 비록 안개와 같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해서 선하게 산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라. 땅의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결국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구경하기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빠르게 사라진다 이런 뜻으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시간 빠르게 지나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던 가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놀자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 3사람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하죠. 나름대로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로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즉 하나님은 결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별로 다르게 주신 재능, 우리가 비록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밖에 이 세상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 썩히지 말고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유명한 케네디 가문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케네디가는 정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할 정도로 가족들의 말로가 비참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고요. 형제와 후손들도 잇따라 비명 행사했습니다. 케네디 부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가문이 양조 사업으로 술 만드는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그 술로 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더니 결국 보응을 받았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도 생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성경, 그때까지 계속하던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폐지한 죄는 크죠. 그때부터 미국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자 그 자리에 술과 마약과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술과 마약과 음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국가는 당연히 잘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케네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죠. 그 사람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또 그러나 결산을 해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만나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고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한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착하게 살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속이고 인색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겠느냐.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또 복음 전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추구한다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담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내키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엊그제 들었던 예화인데요. 평생 집을 짓고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 한 목수가 있었답니다.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은퇴하려고 회사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근데 사장이 목수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고 은퇴하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사장이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고 집을 한 채 더 지어주고 은퇴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후가 되었는지 일이 손에 잘 안 잡혔고요. 그래서 대강 적당히 어영부영 집을 지었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강 적당히 지은 집이 좋은 집이 될 수 없었겠죠. 부실공사로 겨우 겉모습만 집일 뿐인 그런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을 완성하고 나서 목수는 사장에게 그 집 현관키를 넘겨주었는데요. 그 사장이 그 현관키를 다시 목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이곳에서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이 집이 내가 살 집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을 건데 내 집을 짓는 줄 알았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었을 텐데 때는 늦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도 이 목수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랍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도 천국에서의 집도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하루하루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은 기둥을 세우고 내일은 벽을 만들고 그리고 구석구석 하나하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인생은 짧다. 그리고 짧은 인생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인생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잘 살려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이런 칭찬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짧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짧은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고 왔는지 심판받아야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지금 방송 함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세상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